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 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은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아니면 예수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나타내시다라는 뜻은 갈라예요. 갈라는 기멜, 라메드, 해. 기멜은 세 번째 글자예요. 그죠? 기멜. 알레, 베이트, 기멜. 기멜은 뜻으로 보면 성숙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젖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보답하다라는 말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 때 보답하지 모르면 보답 못하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멜이에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오전에도 말했듯이 진리를 끊임없이 익혀주는 거죠. 읽히고 익혀주고. 그럼 진리는 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됐으면 상대방의 영혼들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전날에는 육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영의 실존으로 사는 게 해예요. 그래서 이 해는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존인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레카라는, 사람이 유레카 두 손 들고 하는 것처럼 그게 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사람의 근본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아니면 킹제임스는 계시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타날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양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먹고 난 이후에 장막에서 벌거벗었거든요. 거기서 벌거벗었다 할 때가 갈라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보면 수치잖아요. 그죠? 밑에 거를 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그게 노아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체를 드러냈을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물이 주님 앞에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참으로 만물이 발가벗듯이 다 드러나거든요. 만물이. 그러면 주님이 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셨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 행함이라는 율법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 결말은 수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지금 노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때 처음에는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서 형제들한테 고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은 야벳과 셈입니다. 그럼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참으로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다시금 참으로 물러서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벗었다가 도로 입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들이 벌거벗어서 오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런데 커가면서 옷을 입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셈과 야벳은 여러분 그 옷,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을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걸음질로 가고 오메가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벗음이 없으면요 절대 입을 수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나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도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3절에 또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참말로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의 문자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것을 뜻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낱 여러분처럼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도 그러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면 되지요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떡하죠? 사신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벌거벗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스스로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선언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열매 맺습니다 할 만큼 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참으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으라 이렇게 말해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곳에다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거기다가 완벽하게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여러분 뭐냐면 거기서 야곱이 단을 쌓는데 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있다면 뭐예요? 엘베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왜 그러냐? 내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났다 할 때가 지금 갈라라는 것이죠. 그걸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집은 엘베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야곱은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이었네. 이것이 예루살렘이었네. 이것이 시온이었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로 7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계시라는 말은요 리블레이션 해갖고 요한계시록 이럴 때 계시라고 써요. 하존 히브리어로는. 근데 지금 오늘 갈라는요 주님께서 나타나 준 거예요. 나타나 줬다. 그럼 나타났다가 더 합당하게 개역 성경이 해석을 더 잘한 거죠. 킹제임스보다. 그 면에 있으면 그렇다면 같은 의미이긴 한데 주님이 나타날 때 사무엘도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것을 다 깨닫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는 이 세대에서도 진짜 주께서 원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기뻐해야 돼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냈으면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육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부터서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요,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들이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혹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찾았다 말하고서 참으로 너는 선지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러면 사무엘에게 누가 너에게 올 것이야 이렇게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다 할 때가 지금 갈라란 말이에요. 알려주다, 나타나다. 그때 뭐라고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너에게 오는 자 이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통치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10장 1절에서 기름병에서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을 때는요 기름불로 붓습니다. 기름병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율법이라는 예수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으로 쓰는 거고, 이름을 다윗은 기름불에 붓는 거예요. 뿔은 뭐예요? 케렘. 케렘이 뭐죠?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놓는 게 케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장군들도 보면 이러면 참으로 투구에 이러면 솥불 같은 걸 양쪽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뭔가 있어. 이순신처럼 세트된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장군이고 니들은 우리한테 안 돼.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동안 쓰임 받습니다. 예수로.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동안 그리스도로 쓰임 받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 동안 완벽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또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이에요. 모세의 120. 모세도 40년에서 120이잖아요. 40년은 애국, 40년은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자로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120이 될 때까지 기력이 세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죽을 때에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육적으로 힘이 있었다 그런 말일까요? 영으로서 생명의 말씀은요 절대 이러면 세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청청한 거예요.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도 여러분 뭐냐면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25년 이상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모세의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갈라라는 정확히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되고 여러분 뚜렷한 그런 중심 속에서 걷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룻기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말해요. 룻아, 너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타작을 할 건데 타작마당에서 어디서 사는지 잘 알아놔라.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를 테니까 너는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고 나면 그가 내가 할 일을 보아스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자는 곳을 알라 할 때가 지금 갈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이 동침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네 기업을 다 물려줄 거야. 너를 원위치 시킬 거야.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모든 영광을 드리도록 할 거야. 이거를 말씀해 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전날에 말년이니 기년이니 자기들의 신랑들, 자기들의 그 여러분 시동생들 아닙니까? 죽었을 때에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죠? 시아버지 죽었을 때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난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보아스가 그의 신랑 됐을 때 오벳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연단 훈련 다 끝나면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만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일곱 자부보다도 그렇죠? 일곱 자녀를 낳은 자부보다도 더 귀한 룻이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반드시 내가 아들은 낳지만 그것을 나오미가 품어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리로 나니까 그 나오미가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또 진리를 낳는 그런 참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도 신랑이 되어주고 룻에게도 신랑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합당하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나요? 주님의 사랑은요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치우치기 하잖아요. 주님은요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러면 축복의 길들이 다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주제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나타냈대요. 누구한테 나타났대요? 어린아이들,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바리새인 유대인 여러분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요 안 나타났대요. 그거는요 유대주의라고 말하는 카발라, 사탄의 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이들에게,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면 잘 보세요. 아이라는 개념이 뭐 육적으로도 아이, 조그마한 애를 아이라 말하지만 거기서 아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날 때에 얼마나 그게 여러분을 참으로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나타내 주기를 기뻐하는 그 자들이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세르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게 그게 11조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자는 즐겁고 그 자는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요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어서 받다 이런 율법적인 개념이 있고요. 여러분 복이라는 행복은요 아세르예요. 복이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세르, 행복 이렇게 말하고 복, 바라크, 무릎을 꿇어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율법적인 개념.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와가 아세르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율법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구나를 정확히 알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에도 종처럼 매이진 않아요. 자유로운 삶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뭐 선지자,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로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17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그런다. 바요나라는 게 뭐냐면 네 마음에서부터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요나 비둘기 네가 됐지? 그러면 그게 시몬이야. 잘 듣는 사람이야. 전날에는 말씀 뭔지 몰랐잖아. 근데 지금 듣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따라해봐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희 아버지시니. 너희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알게 하니, 갈라, 알게 하니, 나타내기를 기뻐했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시몬이나 여러분 바울이나 요한이나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자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복음성가에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니까요. 내 형편도 더 잘 안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기까지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일하시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거기서 나타나다 할 때가요, 갈라예요. 복음이,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여러분 증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